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새해에 대면하여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 아쉽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영상이 녹화되는 날은 오전에 우리 병원장님과 사무국장님, 간호국장님과 더불어서 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성탄절 특별 채플 영상이 나갔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지난번과 비슷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돕는 기관들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총 42분이 되는 분이 350여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모아주신 헌금은요, 세 군데에 나눠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그중 한 곳이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병동이었는데요. 사회사업팀 소아병동 의료진들과 함께 나눈 성탄의 기쁨, 잠시 보고 갈까요? 다른 두 군데는, 한 군데는 선한 사마리아원이라고 해서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에 기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체 아동들을 섬기시는 생수사랑회라고 기관에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모아서 또한 기부할 예정입니다. 2021년이 도래했습니다. 근데 예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왜 이런 낯선 혹은 새해가 실감이 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아직 우리의 삶은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연말연시를 여러 모임들을 하시면서 한 해의 스트레스와 안 좋은 기억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 터널과 같은 시간, 혹은 광야의 시간, 혹은 사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었는지, 얼마만큼 행복한 순간들이었는지를 지난 한 해 우리는 새삼스럽게 발견했죠. 이 터널의 시간, 사막과 광야의 시간을 떠올릴 때 저에게 아주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 여름 때입니다. 8월 5일이네요. 8월 5일에 칠레에서 산호세 광산이라는 데서 갱두가 매몰이 됩니다. 거기에 33명이나 되는 광부가 지하 700m 밑 지점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서 칠레 정부는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광부들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깊은 공간에 갇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칠레 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그 갱도를 뚫을 기계들을 지원받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고, 엄청나게 조바심 나면서 33명의 생명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갇힌 지 17일 만에 처음으로 지하 700m 아래에 있는 광부들과 연결이 됩니다. 통로 하나가 700m까지 내려가서 그분들과 연결이 돼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7일 동안 전원 33명의 광부가 생존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파를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기쁘게 그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그분들을 구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나누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되새길 만한 훌륭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흑과 같은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그 공간에서 33명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하더라도 소스라칠 수 있는데요. 놀랬어? 놀랬어? 그 주영이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고도의 협력 혹은 존중,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죠. 그 공간은 어땠냐면요. 온도가 33도에 이르는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습도가 90%입니다.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면 우리나라 여름, 한여름 가장 뜨겁고 습한 날이 17일 동안 계속 밤낮 없이 유지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의 상황이죠. 그때의 상황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구조된 마리오 세플베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과 악마가 함께 있었던 시간이다. 그런 악조건 속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수아라고 하는 분의 역할을 꼽습니다. 그 안에서 룰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한 식량을 버텨내기 위해서요. 이틀에 한 번 참치캔에 몇 스푼과 과자 몇 조각을 33명이 나눌 수 있게 했고요.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계속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소망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지렛대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되게 좋아하는 광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레크레이션을 맡겨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즐겁게 공포와 어두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시간도 같이 가졌고요. 또한 17일이 지난 다음에 통로 하나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우르스와 작업반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린 밖으로 나갈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고 리더십의 소망이 모든 구성원들과 같이 나눠질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 터널의 시간, 우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존재의 시작에 흠집을 남기는 어두운 몰아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들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견딤의 믿음, 이것을 소망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터널의 시간 혹은 사막과 광야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만날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펼칠 것이다. 용인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병원 모델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로고세라피라고 있습니다. 의미치료거든요.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이 어린 시절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거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인간 치유의 단초로 삼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옥과 같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응해 가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상황에 맞도록 변화하는 그런 도전을 맞는다.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미치료라고 하는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심리치료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 속에 있고요. 해가 바뀌어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엔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는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역사는 늘 위기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위기 안에 두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위기 안에는요, 위험과 기회 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위험을 승화시켜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우리의 용인 세브란스에겐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브란스는 또한 기독교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용인 세브란스와 또한 용인 세브란스에 계신 모든 교직원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지금도 용인 세브란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